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늘 대표자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이 뭐를 물어보면 항상 그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저요 하고 대답하던 사람이었고,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서 체포당하게 되시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그는 얼른 자기 주머니에 있는 단도를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리는,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는 정말 용감한, 그는 정말 의리 있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보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 없이 무저항으로 순순히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무장한 군사들은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군사를 다 동원하고 천부장과 제사장의 아랫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결박하고 요즘 말로 하면 수갑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슨 강력 범죄자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인간적으로 몰고 다니는 끔찍한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는데요. 안나스는 사실은 면직된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끌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사람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다가 불법 청문회를 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절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셔서 온 몸에 힘이 빠졌는데 로마 군병들에 끌려가지고 오게 되는 온갖 대제사장의 관제에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잖아. 내가 도망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제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관저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보세요.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 불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른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계산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내가 저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지 멀리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고, 차라리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모른 척하고 좀 멀리 있고자 하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 복음서 기자들은 다 동일하게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수석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른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이 정도 멀찍이지만 따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상한 그런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 생각할 때 이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가 안전 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위기 상황을 보는,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모든 일 가운데 얼른 계산하자. 이게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늘 계산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재판정을 다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영광 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베드로 그때 달려가서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입니다라고 큰 소리 칠 텐데, 아니면 예수님이 만약에 힘도 없이 로마 군병에 체포되고 십자가 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얼른 나는 도망쳐 버려야지 라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보면 물어보고 싶은, 왜 그때 멀찍이 따라갔어요? 물어보고 싶지만 사실은 저의 경우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형편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 우리도 말하지 못하고 멀찍이 주저주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동성애가 분명히 성경에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 가니까 회사에 가서도 그게 분명히 죄라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침묵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대학교에 교수님이 이제 여름철에나 봐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밖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강의하다가 얘들아 지금 창밖에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대답해서 교수님 맞아요. 지금 창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수님 야단쳤어요. 뭐? 비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비가 오는 것 같아요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눈치 바로 똑똑한 학생이 얼른 대답했어요.
맞아요, 교수님.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알아서. 요즘 현대인들은 말을 해도 그냥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애매모호한, 독일 말로 애매모호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중국 말로 긴가민가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을 다시 보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 로마의 빌라도 법정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의 관저입니까? 대제사장의 관저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지금 로마 군병이 지금 베드로에게 칼 들여대고 너 예수의 제자지, 너 그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했다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대제사장 집에 문 지키는 여종이 와서 너 아까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하는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엉겁결에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 놀라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받게 되네요. 그래도 나중에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런 사람과는 관계없노라고 그냥 딱 잡아떼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게 되었습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가장 큰 죄는 배신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배신의 죄를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 자신도 너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이 지금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서 발단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면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느냐 말이지.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대강 그래도 교회 나가면 잘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동차 친구들하고 함께 어디 멀리 갈 때에 바짝부터 와야 되는데, 바짝부터 안 오면 다른 차가 끼어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부부 사이도 거리를 점점 두게 되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 환난, 사고,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멀찍이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치고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지금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 나가는 거 좋지. 그러나 유별나게 좀 믿지 마. 많이 들어봤죠? 좀 별나게 믿지 마. 너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냐? 새벽 기도는 무슨 산상성회? 웃기네. 아이고 좋지. 너 근데 바쁘잖아. 그런 거. 새벽 기도 좋지. 그런데 너 피곤하잖아. 무슨 새벽 기도야? 너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돼. 너 걸리면 큰일 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다 같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100%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업 100% 어렵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모 그룹에서 29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사장이 몇 년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분은 한 해에만 1만여 명의 입사를 최종 결정하는 인사팀장이에요. 그는 이 자리에서 신입사원들이 갖춰야 할 주요 덕목으로서 주인의식을 꼽았습니다. 본 부사장은 자신이 평범한 대학생에서 현재 직책까지 오르게 된 비결이 바로 주인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뭐냐? 바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 일하는 솔선수범하는 정신입니다. 주인의식을 갖추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회사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회사와 거리를 멀리하고 사장님과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고, 삐딱선 알아요? 자꾸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은 얼마 지나면 그 테이블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귀한 직장, 가정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그 회사 다니면 마치 회사 회장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동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충성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회장님이 아시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 가지가 다 그래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항상 틈을 주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분방하면 안 돼요. 늘 바짝 붙어 있고, 친구관계도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의 모든 만 가지가 다 그래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5년 동안 늘 외쳤던 것이 중심 세 가지 가치가 뭐냐? 첫 번째로 오직 주님이에요. 다 같이 오직 주님. 두 번째로 오직 믿음에 다 같이 오직 믿음. 세 번째로 오직 성전. 시작. 오직 성전.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학교에서 애들하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보다 더 맛있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아이들 내일의 미래의 한국과 세계 인물들을 키우는 일에 모두가 집중해서 도와주고, 어제 주차장에 물 수영장 만들어가지고 그거 물 쏟아지고 다 달려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청년들요 어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오직 성경 중심에 나가면 다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텐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게 됐어요. 그때 아차 하고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얼마나 두렵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 보는 눈이 인자한 모습으로 마치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연약한 거 다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는 이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회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로마 대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핍박이 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큰 박해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요 그런 박해가 없었는데도 여종이 나에게 한마디 하는 그 말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나는 3번씩이나 부인한 놈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몰라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하며 울면서 아마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나처럼, 나의 과거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도록 하십시다 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말씀 읽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2번째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다 베드로처럼 비겁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2 손 들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이 타이타닉의 마지막 그 밴드 연주자들처럼 우리 끝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